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림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과 우리 소그룹들은 우리 센터에 오셔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페도 이제 오픈을 해서 오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줌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했지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등록을 하셔서 교회 소식과 주보 등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준비가 되면 여러분 카톡으로 발송을 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센터에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 첫머리에 소개된 그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없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재물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에 집착할 때마다 저희를 깨달음을 주시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지키는 날로 이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다 가기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정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을 듣지만 그와 함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죠. 뉴스를 통해 가끔 자신이 낳은 자녀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 유기가 우리나라에서 1379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 살해도 11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으로 따져보면 영아 유기는 1137건이 되고요. 그리고 영아 살해는 11건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1명이 숨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부모가 베이비박스가 있는 단체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간인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따져보면 수도권에 설치된 2곳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총 1929명이라고 합니다. 2곳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만 따지면 이틀에 1명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떠나서 시설 등에 맡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케어를 받기도 하고 위탁 가정에 맡겨진 후에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아원에서 자라난 몇몇 지인들이 있는데요. 신천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에릭이라는 이 친구는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어서 한국으로 부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와 동년배여서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도와주면서 함께 친부모를 찾으러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에릭은 선교사가 되어서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지고 부모를 떠나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작은 위안을 받게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이와는 다르지만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서 자라나게 된 사무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회에 바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이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머니 한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죠.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의 부모는 예배자로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부모를 떠나 당시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로 자라난 사무엘 자신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1장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7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부모들은 자녀가 없을 때에도 자녀를 주셨을 때에도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자녀 양육을 맡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부모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도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주시면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지만 부모로서 준비를 시켜 나가신 것이죠. 사무엘서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부모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과 교회의 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품에서 그리고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 여호와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회는 그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부모와 교회가 모두 가져야 하는 생각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교회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가 언젠가는 부모의 곁을 떠나가게 될 텐데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강조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올바로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서 부모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 연구가 없이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말씀으로 준비가 된 이후에야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런 설교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괴감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부족해서 말씀으로 충분히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고 이미 늦어버린 자녀의 신앙교육의 현실 앞에서 한숨만 나오고 후회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 부모들도 있죠. 그런 부모들은 더 큰 안타까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의 역할은 졸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부모의 기도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은 분들이 또 가져야 할 생각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산파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자 언젠가 이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법을 제정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한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이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한 부모가 가져야 할 덕목인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지만 다른 부모들을 도와서 함께 아이를 살리는 역할, 믿음의 자녀로 함께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녀가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은 분들,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은 분들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거나 이웃에 있는 다른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산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산파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믿음의 산파가 함께 노력하니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산파들의 노고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안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그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산파 역할을 감당하여서 교사로서 돕는, 다른 부모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교회가 흥황하는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엄한 법을 어기면서도 아이들을 살린 믿음의 산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파들의 방해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내린 법이 무용지물이 되자 바로 왕은 더 강한 법을 내립니다. 공권력을 도입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더 강한 법이 시행이 된 것이죠. 여기서 애굽 왕 바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세상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처럼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는데요. 모세 스스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돕는 산파의 조력으로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성장 이면에는 부모와 산파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지키려고 해도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 모세를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기를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 모세를 양육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죠.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이죠. 이때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만 아니면 됩니다. 아들이 아니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이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부모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들은 때로는 조금 수월하게 양육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양육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환경과 자녀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악한 세상에 태어난 이 아이를 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집 주변에 평소에 친했던 이웃들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권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같은 동포들이지만 애굽의 앞잡이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정부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 모세를 누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결국은 맡기기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대상자로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 자신인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 이야기에서 모세와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부모의 품을 어려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모세 자신이었는데요. 모세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당시 부모의 심정이 마치 세상을 삼키는 풍랑 속에 노아의 방주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노아의 방주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을 그 풍랑 속에서 지켜주셨듯이 애굽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악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법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자기 자신 어릴 때의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누인 그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성도의 자녀를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한 그 바로의 딸이 오히려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브리 사람들의 성도의 자녀인 이 모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의 보호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학교나 학원만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 보내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자라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애굽 사람의 말과 애굽 사람들이 가르치는 기능적인 학문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이 없는 채로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기능들만으로 무장한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애굽처럼 막강한 세상의 세력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바탕이 된 이후에 교육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부모의 신앙 바탕 위에 세상의 교육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장성한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가정에 맡긴 선물인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는 마치 산파처럼 부모님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함께 에너지를 합하여서 시너지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 한나의 마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내가 부모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이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부모의 믿음과 교회의 양육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